어떤 교육심리학자가 학교에서 운동장의 울타리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 왜 울타리에 가둬놓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구속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운동장의 울타리를 없앴더니 아이들이 운동장 한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놀더랍니다. 다시 울타리를 쳐줬더니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에 퍼져서 놀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울타리 없어지니까 불안해졌던 겁니다. 울타리 다시 쳐주자 안심하고 놀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기 원하고 어딘가 소속되기 원합니다. 어딘가 소속되어 있어야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 민족 대이동할 정도 고향으로 내려가 이 무엇입니까? 내 뿌리가 어디인지,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지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의 때에 속한 곳이 없으면 고난을 이기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는 앞에 3장 20절 21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는 백성입니다. 장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서라는 말은 군인이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 자세로 하나님 심답게 담대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엔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과 신의 핵심입니다. 그의 서신에 164번이 나오고 특히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에만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언제나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았고 그래서 있기에 힘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는 말이 4번 나오지요. 1절에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 같은 마음 품으라,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7절에 모든 것들 하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지금 복음 때문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복음 때문에 극심 막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바울이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라. 하늘의 시민권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할 때 주 안에 서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하는 백성답게 지금 주 안에 있습니까? 고난의 때라고 해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 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 함께 죽었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가 우리 안에 계시고 수월이 하나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영감으로 열매 맺듯이 주 안에 붙어 있으면 주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 당할 때 주 안에 있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일 때일수록 주 안에 있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고난할 때 주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 안에서 하나 되라.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능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당시 혐오한 여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두 부인에게 같은 마음 품으라고 권한 걸 보면 이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매우 심하게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 여자 부인들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사도행 16장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가서 처음 전도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자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당시 마그네 지역에서는 여자의 위치가 대단히 특별해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도 하고 부인의 요청으로 한 일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들은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인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유오디아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교회 중증 역할을 하는 헌신 인물입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고 사다 껌건 부딪히고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편 열심히 싸웁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누가 중간에 중재하거나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교회 전체 흔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바울이 일부 편지에서 제발 둘이 같은 마음 품으라고 권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다투고 사이가 갈라지기가 참 쉽습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고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 위한 것이라 교회 위한 것이 아니지만 그 다툼과 다툼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남의 상처를 주고 주위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마음이 하나도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해서 그럽니다. 교만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내가 최고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고 다 해보고 다 알고 제가 가진 거 많고 내가 다 노니까 내 말 들어라. 무시하는 겁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너무 앞서고 인정 못 높아지려고 남을 누르게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둘 다 별 차이가 없어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요즘은 그래요. 좁쌀 기재기. 좁쌀끼리 켜봐야 0.001mm 더 커요. 그거 따지고 싸우는 게 내가 너보다 요만큼 더 알고 너만큼 경험 많고 내가 만큼 다 한다. 웃기는 이야기죠.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다투면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나요? 고난의 때 주 안에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고난이 이길까요? 교회가 바뀌는 상황에서 힘을 합해도 괜찮은데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교회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고난의 때일수록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사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를 믿는 사람, 우리 주 안에 있으니 주 안에서만큼은 하나 되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활 하나 되지 못해도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 하나 되지 못해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 품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투며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너 같은 게 그러지 말고 당신 참 괜찮다고 좀 존중한 마음과 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돼요. 그의 하는 일, 그의 생각, 인격, 삶을 좀 인정해 줘요. 당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과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이 했다고. 그리고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참 작아도 대단하다고, 잘해서 수고했다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엄청난 큰 고래도 수족관에서 칭찬 하나로 말을 듣습니다. 춤을 춥니다. 몇 년 전 이 말씀이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일 때 매일 성경 책에 이렇게 기도한 걸 보았어요.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이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일보다 교제를 먼저 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같은 몸과 하나 되어야 주의를 잘하고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하나됨을 지켜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할 때도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 현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 때 주 안에 기뻐할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하신 주 이름을 찬송하리니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가 내 주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85장 있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습니까?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이 노래 모르나 주님 생각하기 싫은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삶이 힘들어도 주님 나의 주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을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기쁨을 주시는 기쁨은 넘칩니다. 돈 많이 벌고 사업 일 잘고 잘 돼서 막 하던데 그때 기쁘고 좋은 거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이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사랑과 희락이지요.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늘 기뻐하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네,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거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기쁨 감정인가요? 행동인가요? 감정이지요. 감정을 명령으로 되나요? 권사님 기뻐가 보세요. 왜 말을 안 들어요? 권사님 슬퍼하세요. 안 돼요. 이거는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근데 왜 명령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함사라, 이것이 그래서 이 산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면 혼나요. 지금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순종을 안 해요? 못 뽑고 했다 그래, 순종도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 34편 앞에 제목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뭔 상황인가 하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 나라를 넘어서 블레셋 족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벨레멜 왕이 받아주는데 다른 그 장군들이 저놈 옛날 골리앗 죽인 놈 아닌데 어떤 받아주냐고 난리시는데 아차다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친 짓, 머리 풀리고 찜질리고 이러니까 미친놈이 그때 싹 도망 나온 거예요. 겨우 죽을 거 미친 채 살아나왔는데 그 나온 후에 지은 시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앞뒤 상황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한탄과 탄식이 아니라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그래요? 내 영혼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가제를 다두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쫓겨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미친 치하고 비참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겨우 도망나 목숨을 부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 찬송 못할 이유가 됐나요? 이 상황에서 찬양 못할 이유는 누가 죽인다고 그랬나요? 못 살겠다고 도망쳐야 될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상황을 우리가 찬양 못할 이유가 어디, 기뻐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100번, 1000번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 전하다가 우리 잡혀서 매 맞고 피 터지고 쇠살 묶이고 지하 감옥에 처박혔어요. 그때 그도 어떻게 했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진 거 없습니다. 억울하게 잡혀 누명 썼습니다. 의도 터지고 차서 묶이고 감옥에 던졌습니다. 이럴 때 한밤중에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큰 소리를 기도하고 큰 소리를 찬송했습니다. 모든 죄를 듣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잡혔습니까? 매 맞았습니까? 피 터집니까? 쇠사슬에 묶였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찬양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한 상황,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100번, 1000번, 10,000번 찬송해야 되죠. 큰 소리로.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 이를 높이며 찬양하십시오. 고난할 때 하나님 나를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고난할 때 주 안에 있는 걸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 항상 기뻐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고난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해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는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되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생각 못한 평강을 주셔서 마음상을 지켜주신다. 그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요. 7절 다시 보면 그리하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망상에 있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많아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때 염려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감사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당했을 때 염려함으로 기도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고난당할 때 감사함을 기도할 수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걸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미 응답단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하지만 감사로 끝나는 게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문제 있을 때 염려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지 않을 때 아직 기도 다 못한 겁니다. 기도도 안 한 겁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갈라지다 찢어지는 뜻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염려하는데 잠자는 염려하면 잠이 안 오면 마음이 곱벅지 찢어져 아파요. 그런데 그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염려가 어려움을 이기는데 도움된다면 지금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라, 범사에 염려하라. 그런 말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와요. 뭐예요? 1년 내에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과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모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핵심인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가 아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사 그가 내 모든 필요를 아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알아서 하고 놔두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 딸이 굶어 죽고 먹을 게 없는데 네가 알아서 하고 놔두고 나만 배불리 먹겠습니까? 내가 안 먹고 자식을 먹여야죠. 이게 부모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 필요와 채울 줄 믿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못 믿는 불신앙입니다. 염려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아버지가 나 먹여 죽었나? 나 아버지 나 굶어 죽이지 않겠나? 염려, 이건 기도 염려,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듯이 자식이 아버지 믿듯이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모 너희 더하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채울 믿기 때문에 감사함을 기도하고 내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필요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주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을 기도하십시오.
염려한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의 때를 기도의 때로 바꾸십시오. 염려하는 것만큼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서 이런 상황에도 평안하다고 하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영을 채우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염려 기도하면 평강 오지 않습니다. 평강을 주실 때까지 감사를 기도하면 이제 응답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해서, 주안의 기도해서 평강 누리고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 2장에 보면 이스라엘자리 잊지 않았다가 떠났다가 생명 잃은 사람이 이게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 반역으로 왕궁에 쫓겨나 도망칠 때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에 나와서 저주하며 이 주인을 배신한 녀석이 그런 게 잘됐다 죽어라 하고 막 이 흙을 돌더면서 다윗을 막 저저 욕합니다. 주위에서 저거 죽어야 돼 놔둬라. 하나님의 나를 경고하신 나 그걸 놔뒀습니다. 나중에 압살롬 반역 평정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자 시므에 나와서 싹 섭니다. 싹 뺍니다. 죽일까지 놔둬라. 그걸 살려줍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를 솔로몬 물려줄 때 말합니다. 저 시므이를 그냥 두지는 말아라 하고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 왕이 너희 시므이 불러 말합니다. 네가 내 아버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만 하면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거주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3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3년 후에 그 종이 성 밖으로 도망가자 스므에는 그냥 늘 아무래도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종을 다시 잡아옵니다. 솔로몬 알고 그를 끌어다 죽입니다. 종 하나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가요? 내 생명이 중요한가요? 3년 동안 있다가 잊어버렸는지 그 명령을 알면서도 종 하나 잡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갔다가 생명이 있습니다. 종 하나 잃었는지고 남아있었더라면 살았겠지요. 우리도 죽을 죄인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죽은 수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라. 그러면 산다. 예수 따르면 죽는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난할 때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따르면 끝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할 때일수록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망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 얻지만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난할 때일수록 주 안에 꽉 붙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같은 마음 품고 하나 되어서 함께 충성하고 함께 고난을 이기십시오. 주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고난할 때 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 찬양하면 그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되지만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주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도 주 안에 있습니까? 고난의 때일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떠나기 위한 유혹이 강합니다. 아니라고 하고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주 안에 있어서 평강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한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들을 살리셔서 생명 주시고 주 안에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유혹이 있어도 결국 주를 멀하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은혜 주시고 평강 응답하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께 가까이나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주 안에 있어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